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으니 무조건 강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의지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세요. 네, 늘 강건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일 밝아요. 그렇게 밝게 인사하시는 것만큼 매일의 일상이 그렇게 즐겁고 밝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자녀의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배우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삶 1. 네, 좋습니다. 그럼 자녀의 삶 2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럼 3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금 한번 속아가지고 이제 헷갈리시죠? 네.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인지. 사실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 것인가. 혹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부모님들은요, 의지적으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그러한 선택은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태어나는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고 부모에 대한 어떤 선택도 어떠한 선택이 없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나 같은 부모 그러십니까? 본인 같은 부모? 네, 이따가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너는 다시금 태어나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니? 집안에 분열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느 정도의 선택이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믿어진다라는 것, 물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는 하죠. 또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들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도 분명히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 선택적인 부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크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화는 내지 마시고 크게 하라고 하면 꼭 화를 내요. 아멘! 다시 질문하지 말라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할지, 또 당연히 내가 어떠한 삶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애써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입술로 고백을 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되뇌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입니까? 파란 거는 배경이고 검정 거는 글씨입니까? 네,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이 요한 1서를 썼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비롯하여 누군가를 우리로 이렇게 범주로 만듭니다. 편지를 썼던 요한 자신과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성도들,
그들을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렇게 범주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 이 우리라는 존재는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신 것들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어떠한 것인지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요, 측량하지 못하는, 측량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 사람이 도무지 측량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은 해요.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면,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물놀이를 많이 하죠. 그렇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데로 막 휩쓸려 가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가가지고 건져요. 근데 그 사람은 건져냈는데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익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맥락과 좀 비슷해요. 하지만 철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목숨만 부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준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죠. 그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또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인 거거든요. 헬라어에서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대요. 먼저는요,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의 의미로서 자녀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친자. 친자라는 의미로서의 그 자녀가 있어요. 양자라는 단어는요, 휘오스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친자라는 단어는 테크나라는 단어예요. 이따 끝나고 이 단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졸지 마시고. 아셨죠? 휘오스와 테크나.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테크나. 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로 친자녀라 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일컬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관계를 끊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세상이 알지 못한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우리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모습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에 어떠한 사상,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할 수 있는 그 관념 속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아요. 당시에 헬라 사상 중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요, 신을 보면 신처럼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그 영광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현재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자녀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무엇인가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적으로 어떤 삶적으로 특별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되어져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에부터 벌써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란 존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 먼저 알려진 존재,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그 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책을 보니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남녀 간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일한 그 관계, 그 누구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유일한 그 관계에서 유일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 더 나아가서 깊은 사랑을 받은 자, 소중하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귀중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철저하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초대받고 환영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나 좋은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파티에 초대되어지면 어때요? 귀찮아요? 좋으시죠? 일생에 한번 갈까 말까 그런 파티. 근데 그 파티가 만약에 선상 파티예요. 우와. 큰 크루즈에 세상에 딱 100명만 딱 초대를 했대요.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돼 있어. 여러분 가세요, 안 가세요? 배멀미 때문에 안 가요?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제가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환영을 받고 초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사랑과 환영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존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자존감이 무너진다. 난 자존감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체감하고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자존감이 무너진다,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라는 표현을 왜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한참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딱 보니까 느끼게 생겼어요. 저도 느끼죠. 때로는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하여서요, 내 삶은 왜 그렇지? 내 모든 환경들은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세상이 그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는 존재이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만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끝까지 친자 삼아 우리를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면 또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3절 초반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향해 나아가는 내 삶이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이제 좀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무너지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나라는 그 특별함은 하나님 안에서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깨끗하심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에 손 깨끗하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하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를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깨끗한 그 모습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죠? 무죄한 분, 무죄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가 없기 위한 그 표본과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이어서 4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와 반대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와 반대되는 자가 누굽니까? 죄를 짓는 자. 근데 이 죄를 짓는 자들은요, 무엇이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거래요. 그럼 죄를 짓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그 율법으로부터 모든 행위를 벗어나게 행하는 자.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버리는 자.
즉 죄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모든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걷어차고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을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거짓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육체가 모두 다 악하니 육체는 마음대로 어떻게든 살아도 된다.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오는 편지가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과 표본이 되어주세요. 죄가 없음을.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것들을 드리죠?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완전한 것, 그래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중요한 건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어둠에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빛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야 돼요? 빛을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빛을 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6절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살아간다, 어떤 영역에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보지도 못하였고 인지하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죄와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의 삶은 죄가 죄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자녀의 삶은 죄가 죄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무지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말을 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예요? 말씀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니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고집은 또 있으시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죄가 어떤 것들은 크고 적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회개를 하고 어떤 것들은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닦으십니까? 밥 먹기 전에 닦고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밖에 나와서 닦고 뭐 많이 닦고 한 10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 닦나요? 예.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닦는다고 하시네요.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한 50번 닦으시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손을 닦는 횟수보다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횟수가 더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 맞아요. 허리가 아프고 아이고 이놈의 허리야 그냥. 아침에 왜 또 눈이 떠져가지고 원망부터 해요. 어디가 쑤셔 아이고 이놈의 몸뚱아리는 그냥 이러면서 우리가 깨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선물인데 그 선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운전하다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저거 그냥 확 그냥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회개해 본 적 있어요? 누가 끼어들어서 내가 입술로 만약에 막 욕이 나왔어. 있으세요? 그건 당연히 내가 받은 거니까 나는 전혀 이거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요 무음할 수 없고요 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요 죄를 지음에도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가 죄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그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죄의 기준을 삼고 죄가 무엇이고 어떠한 죄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면밀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복되는 죄악들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놓쳐요. 그렇죠? 난 연약하니까 라는 핑계를 대고 내 죄를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생긴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회개를 회피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더욱더 깊숙이 발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를 인식해야 되고 인식했다면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신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어떠한 매개체와 방법들을 통해서 내 삶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원하고 희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면 땡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참 은혜가 되어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품고 막 외워요. 근데 어떠한 말씀은 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나니 다음 스킵. 그것이 우리입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다 뒤로 제껴놓고 내 마음의 기쁨과 안락과 희망과 어떤 소망만 주는 것들만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 설교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죄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죄를 인식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완전할 수 없다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전할 수 없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애써야 하고 애써져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자리까지 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자리를 내어주신 건 어떠한 이유입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하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임을 인식하시면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
우리의 모범과 표범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초반을 보시면 얼핏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잘못 표현 들으시면은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의로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여러분들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표출되어지고 있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들, 관습들, 모든 것들 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속에 거하냐 안 거하냐의 어떠한 그 결정적인 모든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고 하면 유난히도 연약한 부분이겠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거죠. 다 숨기시려고 애쓰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마귀와의 관계 가운데 있으시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그 삶에 묻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자녀의 삶은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 자녀의 삶은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이나 야채 같은 걸 보면은 모든 식물과 야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씨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꽃을 피우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깻잎을 얻기 위해서 그 씨를 심어요. 그럼 주변에 막 풍파가 일고 막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상추가 나온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일이 나와요? 그럼 본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상추 심어놓고 왜 상추가 나오냐? 깻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주변에 우리를 향한 미혹하고 유혹하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본질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의 자녀됨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입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것들을 즐기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곁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를 구별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줬고 너희를 품었고 너희를 환영했고 너희를 초대하였다.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너네가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너네가 살아가야 하고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녀의 삶이란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어떠한 내면된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서요, 그 삶을 살아가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삶,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타협점도 만들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하찮게 여겨지고 내 삶에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안다. 너네가 이미 알고 있다. 아는 것을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자녀된 삶을 늘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